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다른 것은 좀 그래도 뭐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냐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요? 부활.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만약에 부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타의 종교 생활과 똑같은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스스로의 위로를 얻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가족이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마르다라는 여동생, 마리아라는 여생, 세 자매가 함께 사는 가족인데 이 가정에 큰 일이 났습니다. 제일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급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속히 좀 와주세요 라고 기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받고 나도 아무런 별다른 반응이 없이 할 일 다 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이틀을 더 지낸 후에 비로소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11장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뭔가 계획되어진 이유가 있는 예수님의 행보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가정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을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까? 근데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예요. 그리고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또 성경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옥합,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얼마나 그 당시에 가치 있는 향유품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1절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했어요. 이게 이 마리아, 등장한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7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뭘 했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해요. 12 제자를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귀신 쫓김 받아서 이 은혜를 보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 그 이어진 말씀 계속이죠. 그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끝에는 덜어는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좋은 땅은 누구를 말합니까? 현재 마리아를 포함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무엇이냐?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2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 기별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이어진 계속 말씀, 누가복음 8장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시는데 큰 강풍이 불어와서 그 큰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는데 배가 곧 뒤편리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곤히 쥐무시고 계시더라. 급히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화를 내십니다. 전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또 거라사 광이 나와요. 거라사 광인은 말 그대로 발가벗고 무덤에서 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이 사람이 형편을 지금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내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라고 하는 게, 이 군대라고 하는 것 의미는 많은 수의 귀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 못 살게 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그런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그라사 광인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심각한 더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그를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이렇게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사람의 육체 안에 깃들여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은 현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표적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려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7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말한다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나온 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봤더니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더 악한 귀신들을 소집해 가지고 함께 아무도 없는, 주인이 없는 곳을 다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유대인의 형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점거하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점거를 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형편이 그렇게 낙하게 되니까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인사불성되어서 고집을 피우더라 이 말이죠. 표적을 보더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의 육체 안에 너희가 귀신을 모시고 사냐 아니면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안에 귀신의 집을 짓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끌어가는 데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인내 은혜에 살고 있느냐, 현재 이것을 현재 판가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억어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순간에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시는 은혜의 집이 된다는 사실적인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사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귀신 축사 사역을 배워가지고 귀신을 축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발광을 하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사람만 부활을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라고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부활의 실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현재 사망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으로 현재 가시는 여정을 현재 요한복음 11장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배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배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무덤덤하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의 아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영광 받으실 일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현재 가르쳐 주려고. 누구에게? 현재 자기가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도 그 가족을 사랑하고 나사로의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죽어있는 시체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거래할 때 네가 믿냐 안 믿냐 그런 정도의, 내가 믿으니까 산다 그런 정도의 어떤 단어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기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할 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현재 병들었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집안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죽어버린 그 시간들을 딱 타임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서 막상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싸늘히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다소 원망 섞인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죽은 사람 하나 살려내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살아났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줄 나는 압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네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걸 좀 압축한다면은 나사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로 압축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나사로는 이미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 죽지 않은 사람이라, 잠시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생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이 마르다는 무대에서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헐레벌쩍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오잖아요. 나와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동일한 말을 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또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동일하게 마르다가 한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젊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는 문상객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이 앞으로 살 날이 구장창한 젊은 나이에 죽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문상객들이 와가지고 매우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죠.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헬라어로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격한 분노와 깊은 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고 뭐 이런 문상객들, 또 마리아의 눈물,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 격한 감정이 예수님이 치닫고 이제 지금 이걸 비통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약 두 가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현재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어요.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의 가족도 현재 이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짓밟힘 당하여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고 슬픈 눈물을 현재 하고 있고, 여기에 찾아온 문상객들도 아주 슬피 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들을 보고 비통히 여겼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나사로는 현재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육체가 앞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함께 진을 치고 있는 문상객들도 동일한 마음 안에서 이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주님은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 안에 지금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새 몸을 잊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진리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는 이제 보면은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이 시신은 저 깊은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칭칭 동에 매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외치는 것은 현재 나사로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이 말 안에도 이 나사로는 살아나요. 그냥 말씀하시면 가만히 말씀하셔도.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시체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똑똑히 보고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꽁꽁 묶인 채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죽음과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영생과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없다면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가변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건강한 삶을 보여줘야 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미친놈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하고 짠한 사람들이다. 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뭘라고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라고 그 젊은 날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 전도해 배웠다고 매일 두드러 맞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뭘려고 도대체? 전도해서 뭐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영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새 몸을 입은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무슨 경건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거 굳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려고 이 시간에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만에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살아가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생과 부활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예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2절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현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깊이 들어가서 다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현재 부활이 무엇인가를, 부활은 먼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그 현장에 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확실하게 의심 없이 자리 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